오늘 또 주를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절기상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제자들이 사도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하고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영을 받아 우리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은혜롭게 성장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서신은 선교의 백전노장이지요. 저 유대인도 섬겨봤고 저 헬라 사람도 섬겨봤던 이 선교의 백전노장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성도를 섬겨야 되는지를 이 편지로 보냈기 때문에 이것을 목회 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앞으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자기를 대신하여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경주자로 더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충성된 군사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덕스럽게 섬길 수 있는지를 전하기 위해서 유언처럼 이 디모데에게 전후서를 써서 보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임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디모데를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나 디모데를 못 만나게 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진짜 섬기는 것인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디모데가 섬겨야 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교회를 섬기는 진리,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목적을 정하여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어떻게 행동하고 섬겨야 할 것인가의 말씀이 여기에 가감없이 증거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깊이 새겨 교회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시대 우리가 열방을 품고 나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나눌 이 디모데 전서 안에는 교회 안에서 필요한 여러 주제들을 사도 바울이 줄줄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그 처음에는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장에서 다른 교훈을 내가 받지도 말고 다른 교훈을 내가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순수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교훈을 받지도 말고 이것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하면서 계속 이어서 4장에 이단에 대한 경계도 잊지 않고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에 관한 교훈을 2장에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내가 오늘 드리는 마지막 예배고 내가 듣는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질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심령이 의사 앞에 서요. 여러분, 이 의사를 이
이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바라보지요.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질병 걸린 사람의 병을 진단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이런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처방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려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먹어야 될 약도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서 먹어야 됩니다 라고 의사가 처방한다면요, 이분은 의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그대로 먹고 싶어도 가려서 먹고, 먹어야 될 약은 꼭 빼놓지 않고 먹으며 그 영혼과 육신이 좀 살아갑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양식이 공급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3절에 이야기해요. 우리는 목사로부터 집사와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직분자들입니다. 다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이 직분은 인간 목사가 여러분에게 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소 세운 교회가 여러분에게 위임한 직분입니다. 이게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성도든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직분에 걸맞게 사셔야 하나님 앞에서도 기쁨이 되고 사람 앞에서도 칭찬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이 허락된 직분을 잘 감당하여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직분 잘 감당하라 라고 말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회서신에 보면요, 5장 6장에는 교회는 여러 계층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교회만큼 구성원의 스펙트럼이 넓은 집단이 없어요. 오늘 태어난 아기도 우리 교인입니다. 오늘 숨을 거두실 성도도 우리 교인입니다. 이렇게 폭이 넓어요. 그래서 저 1살 된 아기부터 지금 막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이 모든 교인이 다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교인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렇게 넓은 교인들을,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될까? 이것까지도 다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제가 지방에 인사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목회자들이 목회한다고 왔다가도 중간에 목회를 포기하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하러 온 사람들이 우리 지방에 이제 서리 전도사가 되고 지방 파송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품을 심사하고 자격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잊지 않고 딱 한 가지 질문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형제님은 목사가 되면은 70살까지 은퇴하실까지 꼭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면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에게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나의 부족한 것 있다면 잘 채워서 주님 앞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난 부분이 있다면 잘 다듬어서 주님 앞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연약한 것을 잘 하나하나 채워 하나님 앞에 잘 세서 이 흠없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롭게 잘 섬기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함, 하나님의 영예라는 이름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저 유럽의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기독교로 개종한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이었죠. 이런 복된 가정에서 이 디모데가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외할머니도 있었어요. 이 로이스라는 외할머니도 이 디모데 가정에서 살면서 이 디모데에게 신앙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믿음이 돈독한 가정에서 이 자라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함께 유럽, 소아시아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터키에 가서 중부 내륙으로 들어가지요. 거기에 루스드라라는 도시를 찾아갑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주로 믿게 되었고, 어렸던 디모데도 이때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점점 자라나면서 어머니가 가르친 것, 외할머니가 가르친 것 때문에 훌륭한 믿음의 백성이 되죠.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늘 디모데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며 성장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할례는 받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은 고향에서 칭찬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 쉽지 않아요. 다 겪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놈은 더럽게 나쁜 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자기가 컸던 고향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이 디모데는 모든 자가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자를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복음전도 사역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꼬맹이였었는데 이제는 잘 자란 청년이 되었어요.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 디모데가 너무나도 훌륭하구나. 나와 함께 복음의 동반자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라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지나서 드로아에까지 가죠. 그 드로아에서 저 유럽 쪽에서 부르는 소명을 듣고 이 디모데를 데리고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베리아를 방문하며 여러 색다른 복음전도 현장을 이 어린 디모데가 목격합니다. 가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가면서 한 번도 칭찬받지 않았어요. 쫓겨나고 매맞고 미움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은 것을 다 당했는데 이것을 옆에서 물끄러미 이 디모데가 다 경험을 합니다. 구원의 기쁨도 누렸지만 죽음의 위험도 여기서 경험을 해요. 이런 시간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어요. 그 뒤로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여러 지역, 사도 바울이 움직일 수 없는 지역에도 파송을 받아 사도 바울의 눈이 되고 입이 되어 살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남의 아들입니다. 남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 안에서 이 디모데가 신실했는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신실한 내 아들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2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이 디모데만큼은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진짜 아들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실로 좋은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 디모데였지만 때로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자였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여름 냉수와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하나님도 정말 머리 아프실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1절에서
예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바로 이 디모데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내가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자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 뜻대로 세워져야 참 교회고 내 계획대로 만들어져 가야 그게 참 좋은 목회고 성공한 목회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목회 서신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이 목회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내 뜻을 펼치는 게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게 목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를 비즈니스 경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 뜻을 나타내는 게 목회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해도 너무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설 수 있는 게 목회죠.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구주 되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긴 대신에 바톤을 들고 뛸 믿음의 아들에게 바로 우리의 주인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분을 위해 사는 삶이 진정한 교회의 삶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구원의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 고백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우리의 소원은 구주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엘피스라고 말해요. 희망이고 이분 하나에게만 기대고 이분만이 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게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왜냐? 구약 성경을 묵상해 보면 인간들의 행위에서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또 타락하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놓으면 또 지저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주면 버리고 오히려 저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선지서 5권, 즉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대선지서인데 이거를 보면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소선지서 12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총 17권의 선지서를 보면요 우리 인간에는 눈꼽만큼도 소망이 없습니다. 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유대인들도 섬겨봤고 저 유럽에 있는 사람도 다 섬겨봤지만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가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이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잘 깨닫고 이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짧은 2절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2절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며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라고 3번이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저 손 아랫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렇게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가 태어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두렵고 떨린 마리아를 붙잡고 이럽니다. 너 시집은 안 갔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꼭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그 인생이 이것 때문에 바뀐 거예요. 정말 훌륭한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철저한 율법학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세주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 붙잡고 살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께서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며 고백해요. 따라서 믿는 우리가 주 예수님께 돌려야 될 가장 합당한 이름은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최고고, 그분이 나의 전부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이 편지 속에 디모데 아들에게 보내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내면서 나의 참 아들 누구야? 라고 보낼 때 더 감동이 되듯이 그렇게 보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명의 선생님을 거쳤습니까? 국어 선생님이 몇 명이었어요? 수학 선생님이 몇 명이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주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선생님이 있는데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여서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손 우리가 복음으로 난 자들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주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신앙의 고백이 더러운 교훈으로 물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길 간구해요. 이 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축복은요, 일반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백성을 축복할 때 이 은혜와 평강을 꼭 축복해라 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이것을 문서화시켰어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나가서 백성을 축복할 때 축복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 들어서 너를 축복하시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너에게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가운데 하나를 고르시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여기에는 황금이 있고 여기에는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를 돌아보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평강입니다.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어도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렇게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이야기해요. 긍휼을 포함합니다. 왜? 믿음의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긍휼까지도 포함시켰을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아버지였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에 나가서 한 번도 웃어가면서 자유롭게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오늘 먹을 양식 걱정하고 오늘 잘 집 걱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쫓겨다니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똑같이 살아내야 될 이 디모데를 보면서 복음의 밭은 옮겨줬지만 이 디모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꼭 간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 아들 디모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어디 가든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머리 두고 잘 곳을, 이 긍휼함을 간구했던 게 아버지 마음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축복하지요.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 자리에 앉게 된 성도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평강도 베푸시고 긍휼도 베푸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주의 긍휼과 평강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